오늘도 프린트물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예. 뒤에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19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6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이 지금 벌써 19주째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지금 마지막 이 부분까지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세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종말론자들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나 말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전했던 것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겠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결론은 전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주장한 대로. 하여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전혀 성경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제대로 된 근거적인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그 잘못된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게 너무도 많아서 그러니까 특히 성경을 볼 때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있고 지금 감리교가 있잖아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장로교는 예정설이고 감리교는 만인구원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설을 갖고 그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 여기서 예정이란 말이 다 그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그러나 예정에 대한 표현도 있고 만인구원에 대한 표현도 성경은 다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과 왜 이 성경의 자체를 가지고 왜 이 성경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이걸 기록해 놓으셨냐는 성경 자체에 대한 순수함을 가지고 선입견 내려놓고 보면 그 예정이란 말 자체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아예 정해놓았다라는 그런 예정의 뜻이 아니라는 게 그냥 보면 보여요. 보이는데 이걸 선입견을 가지고 칼빈이나 루터가 얘기했던 그 예정론, 물론 지금 그 예정론이란 그 예정이라는 칼빈이 얘기했던 그 예정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나름 연구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한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그걸 해석해 내버리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 생각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자꾸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예정이란 말은 예수님으로 예정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라는 큰 틀 안에서의 예정이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구분해서 미리 정해놨다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교회에서는 잘못 적용하는 게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누구나 다 구원이라는 그런 그 부분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종말이나 말세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계시받았다, 성경을 연구했더니 어떤 꿈과 환상과 어떤 이 천국에 뭐 입신에 가봤대. 그런 현상적인 그걸 경험하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이단도 다 포함해서 사입이나 이단도 다 포함해서 자기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꿰맞추고 억지로 성경을 삽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오히려 그런 주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 자체의 말씀에 대한 뜻의 목적의 권위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사람들이 그냥 많이 쇠뇌되다시피 성경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이라는 이게 계속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냥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 같이 읽으면서 성경 자체에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대로 보시다 보면, 순수하게 보시다 보면 그게 그대로 느껴지게 예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원고를 여러분들이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 들어가셔서 다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원고에 정리된 것들 먼저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 정리가 그냥 제 생각이나 어떤 뭐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제대로 근거되어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에서 한다라는 걸 지금 성경으로 함께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순수하게 그냥 읽어보면 그 안에 환난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또 먼저 들림 받는 사람 있고 이 땅에 남는 사람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가 그런 것을 계산하고 그런 것에 생각에 대한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 때나 내가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라. 너희가 할 일은 준비에 되어서 노아가 맨날 방주 짓는 것처럼 너희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핵심인데, 또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그걸 조심하라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계세요. 예, 지금도 그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너희는 깨어서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미혹, 첫 번째 벌써 24장 앞부분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신경 쓸 것도 없고 그건 두려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예, 종말론자들 같은 자들, 예,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뜻 그대로를 따라가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의 여러 군데의 그 부분들을 다 예수님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걸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요. 그 부분을 좀 보는 거예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까지 해서 8사람 외에는 그 당시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준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다 물론 멸망했는데 코어에 숨이 있는 자들은,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물에 수장되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만큼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인용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성경 그대로를, 이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매일매일 방주 지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말씀 원고에 정리해 놨죠. 매일매일 방주 지은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양육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상속자라서 예수님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양육받는 거예요.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순종하며 가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것.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1장, 12장에 다 마찬가지. 1260일. 그건 영적인 상징이라 그래서 꼭 그 날짜만이 아니라 1260일,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양육받는, 교회가 양육받고 개인도 양육받는 것.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뭐 여러 가지 안에서도 매일매일 양육받는 것. 교회가 양육받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는 것. 똑같아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깨어있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어서 근데 준비되어져 있다라면 결론은 깨어있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대로 성경에 표현된 대로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42절에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노아처럼, 매일매일 비가 온지에 대해서, 노아는 전혀 날씨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비가 언제 올지 말지 거의 일평생을 자기의 지금 시대로 한 90년, 100년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하루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보다는 그걸 사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날과 때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 오늘 이 날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살아가는 처음 날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날처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의 것들을 제거받고 예수화되어져 가는 것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신 그 계명을 따라가는 그의 삶의 여정을 가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또 얘기해. 계속 24장을 자세히 보면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세요. 모른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는 준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번개가 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번쩍 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뭐하라? 준비하고까지 가야 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또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는 것과 준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종말론자들은 사실은. 그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걸 12시에 깨어있고 맨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자꾸 이런 걸로만 얘기하니까 참 안타깝죠. 성경의 본질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준비시킬 자가 누구냐. 성경에 있는 대로 제대로 중매해 줄 자가 누구냐. 근데 이걸 많은 종말론자들이요. 자기 계시 받았다. 요한계시록에 또 꿈을 꾸었다. 또 어디 천국에 가봤다 이러면서 멋대로 자꾸 현상적인 때를 따라라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특정한 누구 개인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 그대로만 제대로만 전달해도 이게 그냥 성경 안에서 알아질 수 있는 것들인데 자꾸 어떤 시점, 어떤 때, 어떤 현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영성가들이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시작해서 예언가들, 영성가들 또 기독교 안에서 영성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영성가들이 하는 그 영성의 내용들을 보면 2024년이나 2025년 어떤 사회적이고 어떤 세상 안에서의 어떤 큰 어떤 재해가 있을 거다.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자꾸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그 무당과 같은 그런 거지 실제로 성경에 있는 자체를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성경 안에서 벌써 답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항상 매일 준비하고 있으면 그냥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야. 성경의 준비의 내용이 뭔지 알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그것밖에 안 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뭐하든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냥 비가 언제 올지도 몰랐어요. 노아는요. 그 계산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임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건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 학력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주여주여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고 세상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준비할 수가 없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자들은 벌써 달라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야 돼요. 왜? 자꾸 때를 얘기하고 현상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게 뭔가 받고 연구하고 계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고 말씀 안에 답을 다 주었는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종말론자들이라니까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다고 있다니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걸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더디나 빠름이나 자꾸 이것조차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때를 계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주 그럴싸한데 뭔가 신령한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렇고 세계 정세가 이럴 거고 어떤 전쟁이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현상 여러분 그럴싸한데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때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때를 알면 뭐 하냐니까요. 시험이 언제 볼지 날짜 알면 뭐 하냐니까요. 평상시에 공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시험 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표를 다 외우고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성경의 본질을 그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깨어있다라는 의미와 준비하는 그 준비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자꾸 어떤 시점이나 때나 현상이나 두려움을 주게 만들고 자꾸 그런 쪽에 마음이 있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천국 갔다 와서 자기가 체험했다 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 이게 말씀 안에서 분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다 믿으면 안 돼요. 얼마나 잘못된 체험과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간증 세우고 하는 거 내용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그런 걸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그 사람이 신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며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술에 취하게 만들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과 혼합주의와 물질주의와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풍조 따르는 것,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그 안에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준비할 수도 없고 오셔도 몰라요. 만날 수도 없어요. 자, 생각하지 않은 날 또 얘기합니다. 지금 50절에 지금 제가 36절부터 읽어드린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너희들이 계산하지 못할 때 온다고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자꾸 설명하는데도 그걸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니까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이어서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의 수많은 예화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종교의 영에 속해 있었고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그들의 잘못된 것을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이제 혼인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다 열 처녀의 신부들이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려고 있었는데 다 열 처녀 다 사실은 등불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 뭐는 했어요? 신랑은 기다렸어요. 근데 어디서 갈리느냐면 신랑도 기다리고 있고 등불도 준비했고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여기서 갈리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는 건 결론은 뭐로 갈리는 거예요? 깨어있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라는 뜻이겠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 깼어요. 그때 깨었는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갈라 그랬더니 기름을 벌써 어느 때 오는지를 몰랐으니까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기 전에 오셨으면 다 만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실지를 모르니까 미리 언제 오시더라도 관계없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신랑을 확인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등이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서야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늦게 와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자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잘 상황을 보세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등불까지 준비하고 나와 있었다니까요. 단지 여기서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러면 너 늦게 왔구나. 예를 들어서 너 늦었다. 시간이 안 됐다. 벌써 끝났다. 얘기한다든지 다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희는 신랑이 아니 너희는 내 신부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이 이것이 나와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뭐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넓은 길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제가 거기 같이 해서 공부했고요. 예수님 밥 먹을 때 제가 같이 밥도 먹었고요. 그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13장에는 누가복음 13장에 두 번을 강조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고도 있었고 등불도 가지고도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 계명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을 따라가 다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 걸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유대교 종교 안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 그러나 어디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는 자들, 그들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그 자체로 벌써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되이 믿는 자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아직 종교심 안에서 멋대로 믿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뭔가 다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사랑 안에 있지 않다.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준 세 계명 안에 있지 않다. 너희들에겐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하느냐는 사랑 안에 있느냐는 거죠. 사랑으로 말미암았냐는 것이죠. 세 계명 안에 있냐는 것이죠.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 있다라면 자기가 뭘 했다라고 주장하거나 염소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못해요. 이건 종교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결론은 어디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결론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결론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결론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니까 소속이 전혀 틀린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세례와 안에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 나는 선민이야.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당연히 천국 가면 상 받겠지.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아시겠지. 이번 주일날 들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 모습처럼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 제대로 된 방법대로 제대로 약속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건 만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있는 것은 곧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곧 깨어있는 거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14절을 봅니다. 여기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해서 제가 이걸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계산한다, 포도원을 맡겼다, 나중에 수확하라고. 예수님 다 그럴 때 아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뭐 다 종들 보낸 종들도 죽이고 다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주여 주여 하고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사랑해야 너는 내 자식이고, 사랑해야 너희는 내 제자고, 사랑해야 내 친구.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합당한 은혜를 각자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탕감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했냐면 반드시 너희 이웃과 너희 형제들에게 뭐하라? 이 사랑을 실천해라. 그 열매를 맺어라. 거기까지가 이 계명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랑, 아까 앞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의 내용이 뭐겠어요? 신랑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인 거죠. 신랑을 사랑함을 통해서 신랑이 원하고 있는 주고 간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탕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그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세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병든 것도 알지 못하고 소경인 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놔요.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세 계명 안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의 내용이 뭔지를 세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다 그 얘기예요. 알고 보면. 자, 25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말씀 본 거죠. 달란트를 남긴다라는 건 세 계명 안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어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죠. 예, 세 계명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자기만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 예, 그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41절에는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염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염소는. 그런데 보면 주여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쭉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이거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볼게요. 예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세 계명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없었어요. 세 계명 안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라면 절대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니 가지 속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가지에 열매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가지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만큼 열매 맺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지가 제대로 된 가지고 붙어 있어서 그걸 깨닫고 제대로 된 가지라면 누가 일단 농부가 돌봐준 거예요. 잘 때를 따라 가지치기고 뭐 해주고 또 뭐 싸매주고 또 뭐예요? 근본적인 나무 예수님 나무로 말미암아 진액을 공급받고 나무에 의해서 그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부침을 받고 결론은 가지에게서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지만 가지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농부와 또 누구요? 예,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가지가 제가요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종교 안에 있었던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갈 수 없어 그 안에 그렇게 있으면 유대교 사상에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너희는 그거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그 종교적인 사상에 있다라면 탕자의 비유처럼 큰 아들처럼이에요. 큰 아들이 더 악한 거예요. 똑같은 탕자에 알고 보면.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집 나갔던 탕자는 돌아와서 모든 걸 회복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지위를 복권받았잖아요. 옷을 다시 입혀주셨잖아요. 반지를 끼워주셨잖아요. 예, 그걸 그런 의미인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는 결론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구나. 사랑 안에 있지 않았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매들이 아니었구나. 결론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라. 그런 거예요. 더 확실한 걸 밑에 또 알려줄게요. 로마서 8장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이 언어가 해서 강조하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건 아빠 아버지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이고 곧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정확한 답이 나오네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시는데,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인쳐주시는데, 우리가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기독교나 뭐 어떤 유대교나 종교의 신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확실한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이걸 인쳐서 확실히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라는 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자의 삶을 가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공생의 삶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고난이 어떤 길이에요?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고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요. 예, 계명을. 자,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뭐 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뭘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준비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깨어서 준비할 내용이 뭐냐니까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상속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 안에서 무엇을 열매 맺도록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완성하셨어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걸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새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길을 간다라는 건,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뭘 준비하는, 상속자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새 계명의 뜻 안에서 같은 열매를 맺는, 이게 준비의 내용이에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뭐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깨어있다라는 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뭘 준비하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정리되어 있죠. 볼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곧 예수님이 사신 공생의 길,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의 길이겠죠. 그래서 뭘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것.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새 사람 되는 것.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 이거가 곧 결론은 뭘로 맺어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고 가신 것.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사랑할 때 너희도 그걸 주고 가셨다니까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 아버지가 그러시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어 그 방법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주일날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요한일서 2장 6절에 봅니다. 자, 그 밑에 18절 먼저 이렇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과정이 고난이에요. 여긴 핍박, 박해 다 포함해요. 양육 안에는 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답을 내놨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 이게 끝났고 난 도저히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조차도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런 과정을 불순물을 빼는 과정들이 있어야 연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와 은혜의 가치와 예수님의 그것에 대한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걸 조금이라도 깨닫고 느끼게 되어진다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고난인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환난과 핍박과 무슨 그러니 7년 대환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걸 성경의 기본 원리를 알면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안단 말이에요. 특정 기간이 있을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정말이에요, 정말. 양육 안에서도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죽을 것만큼 힘들어요. 옛사람이 장사 지내지는 게 차라리 그냥 육체적인 어떤 순교가 오히려 더 쉽고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옛사람적인 것, 마귀적인 요소가 이게 장사 지내지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 과정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요한일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상속자로서 자녀이라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향과 목적성이 뭔지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7절에 예수님이 사신 삶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를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의미를 또 제가 따로 이제 설명할 일이 있으면 깊이 있게 구약을 들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알면 여러분 하여튼 8절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의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율법에 마침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의 길, 새 계명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맺는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구나가 확실하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그런 목적성과 그 방향성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내용이구나. 빛의 자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그 얘기구나. 자, 볼게요. 그러면서 누군지 말로는 빛 가운데, 말로는 주여 주여하고 제가 새벽 기도했고 제가 귀신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동료를 미워하거나 사랑 안에 있지 않거나 새 계명을 따라가지 않거나 그 열매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 속해 있고 붙어 있어야만 이 길을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종교의 길을 여전히 가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선의 가르침을 따라 잘못된 계명을 따라 가는 자들은 결론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제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예수님 먹을 때 같이 있었고요 제가 가르침 받았고요 제가 예수님 그때 안수해갖고 저 병 고쳐줘갖고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았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해 준 것을 따라서 그 열매를 따라서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이것만큼은 성경에 이것만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은 계속 한 가지를 얘기하고 계셨는데 주일날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러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다니며 빛의 자녀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깨어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빛의 자녀를 계속 지난주에 빛의 자녀들 행하라.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깨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준비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걸 같은 내용을 이렇게 빛의 자녀라는 각도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자기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이 자기의 갈 길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희를 죄에 범치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가 나를 따르면 나는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얘기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뜻을 따라가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이 말인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이 가신 길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고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거구나.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상속자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남겨야 될 달란트,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분의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너희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빛된 자녀들은 세 계명 안에서 사랑의 DNA를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세 계명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자. 열매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자들은 열매 없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로 하기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빛의 자녀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그 열매 안에 삶을 살고 있으라.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것만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오셔도 관계없어요. 세상에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전혀. 그러면서 이거 밑에 쭉 제가 그다음에 세월을 아끼고 이런 것들 성령에 충만하는 이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래서 5장의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뭐요? 소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이 뭘까요? 그 빛이 뭐냐면 아까 위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빛의 자녀를 행하는 것.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다운 행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한 것처럼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형제와 자녀 그 안에서
내가 그것으로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이 길을 오고 그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삶의 안에 있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옛날 옛계명 10계명도 10계명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이 계명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니까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림자의 구약엔 그림자이잖아요. 그림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림자로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가는 우리는 이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은 예수님밖에는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자이신 예수님 실제로 오지 않았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같이 받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오히려 이 계명보다는 그 당시에 10계명은 내가 실제로 어떤 여인을 탐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훔치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훔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과 절기와 이거 다 폐하셨고 형식적인 거 예식적인 거 다 폐하시고 더 강화시킨 사랑하라는 이 10계명 법궤 안에 있었던 이 10계명은 더 강화시켰는데 어떻게 강화시켰어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가져도 이건 죄예요. 그러면 구약에 이거일 때도 인간은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강화해버리면 당연히 더 못 지키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 아니면 아니니까 못하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따라오고 내 안에 그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시고 그래서 다 완성하셔서 길을 경부고속도로를 나라에서 뚫어놓고 개인이 그걸 고속도로를 어떻게 뚫겠어요? 안 되죠. 뚫어놓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 사랑할 수 있는 길,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예수님이 완성해서 뚫어놓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계명을 주었어요?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뭘 완성하셨고요? 1계명을 벌써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이 1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요한 1, 2, 3, 4나 계속 뭐냐면 서로 사랑 2계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있기만 하면 1계명은 벌써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붙어있기만 하면 2계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계명을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다음에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쨌든 이걸 자세하게. 그래서 아까 옛날부터 있었던 옛계명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뜻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새 계명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새로운 계명이다. 옛 계명은 옛날 구약에 있었던 계명이잖아.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그 뜻 안에서 그 계명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누구에게나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라 그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 계명 안에 있다라는 건 옛 계명을 벌써 우리는 이루고 완성했다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해놓으셔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 예수님에 의해서 이걸 열매 맺어야 사실은 결론은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아버지를 1계명을
지키고 이 전체를 다 완성하는 것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요. 이 길을, 이걸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걸 열어놓으신 게 세계명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건 세계명을 벗어나서는 안 돼.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열매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게 사랑의 열매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인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유대교 사람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까지도 유월절 지키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여기에다 뭐 달고 다니고 옷 하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세계명 안에 있어서 그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고 상속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계명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멋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의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 받는 것, 거짓 선지자, 사람 미혹 받는 것.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아까 주여 제가 주의 이름 귀신 쫓아내는 뭐 했더니 예수님이 불법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속하지 않은 자들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지 않아.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계명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는 어떻게까지 미혹하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미혹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세 계명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엄청나게 충성과 헌신과 모든 걸 잔뜩 뭐 하는데 결론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루지 않는. 그래서 자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3장 7절을 볼게요. 자, 이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바르게 그것을 주는 종의 차이가,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미혹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미혹의 내용을 봤더니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1장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사건도 그렇고 지금 요한일서 3장에도 그렇고 계속 미혹인데 사단은 다른 거 미혹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로. 다른 거 다 하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 그러고 기도 많이 하라 그러고 전도도 하라 그러고 종교심에서 그냥 목숨 걸고 뭘 하라고 엄청 가르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뭐 귀신도 많이 쫓아 별짓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혹하는 건 뭘 미혹하냐면 사랑이 없도록만 해요. 사랑의 열매가 없도록, 사랑의 DNA가 없도록.
사랑에 향해서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가신 길이 아닌 전혀 마귀에 속한 다른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의의를 행하는가? 말씀대로 법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행하는 자나 또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인 자들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마귀의 일이 뭐였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뭘로 갈리냐면 무릇 의를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잖아. 또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않은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여기서 나왔잖아요. 뭘 미혹하지 못해 사랑의 계명 세 계명을 가도록 하고 그것으로 준비하고 그것으로 채우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다른 건 다 행하게 하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사랑의 세 계명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여야 된다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전심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의 모든 시스템이 교회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세 계명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내가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마귀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가인처럼 마귀에게 속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마귀적인 요소를 다 이것과의 이 양육 안에서 이 삶 안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사의 모든 춤 삼키는 거 하나까지 가다 돌불에 넘어지는 그 모든 일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사람 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그 가지가 잘 예수님이 하셔서 가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매주 언제나 항상 강조돼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또 다른 데 마음에 뺏기고 있다. 이건 전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깊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나로는 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명은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요 미혹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요. 정말 아무리 떠들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 아무리 떠들고 깨워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흰옷이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사랑 안에서 세 계명 안에서 그 열매를 예수님의 양육하셔서 씻기시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길과 그 방향성.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번 주일날 그걸 제가 더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지금 끝에 이거 했던 부분들을 좀 더 다시 설명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될 준비의 내용이 무언지가 확실하게 제가 또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더 이 부분들을 준비시켜주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나와 있는 대로 준비시켜주고 준비하고 가는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오셔도 방주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매일 거기에만 신경 써야 돼요. 정치가 어떻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선거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목이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기근이든 지진이든 천재지변이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오셔도 될 거 아무 상관이 없도록 거기에 방주 짓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방주가 되어지는 것, 내가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이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것,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그 충만해져 있는 것, 예수로 옷 입는 것, 그게 세마포잖아요. 신부가 단장해야 될 최종적인 거잖아요.
생활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것들과 세상 돌아가는 일과 여러분 세상 뉴스 여러분 이거는 그거 하다가 예수님 오셔도 모른다니까요. 그 준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어차피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응?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뜻 안에서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인 것이죠. 그게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니까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시한부로 죽어가지만 우리는 그 시한부가 새로운 아는 거라니까 새 옷을 입는 거라니까 영생을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거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똑같이 이 세상에 밥 먹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넘어지면 아프고 배고프면 못 먹으면 배고프면 그걸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지만 완전히 우리의 소속이 틀리고 가치가 틀리고 모든 생각이 틀리고 언어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성경 지금 자세히 성경의 표현인데 선입견 갖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보시면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